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창조주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선하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 정말로 죽을 만큼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학생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를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이 학교에 안 간다고 해서 그 학생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학교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만배 천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때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행복한 수단과 방법과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대적인 생명,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하거나 놓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상관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유대교 율법,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업적, 특별히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스승에서 밑에서 배운,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 박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에게 더 선명하게 하려고 똥처럼 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세상 모든 일이 다 배설물이라는, 아주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내 생명과 삶에 찬란한 빛과 생명이 되어서 나머지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게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는 바울 사도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나 크고 위대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치가 약해졌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더 쉽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 한 남자가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다른 여인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다른 여인들이 미모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죠. 여전히 미인은 미인 그대로 있고, 또 여전히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인들은 세상에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지만, 내 눈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여인들은 관심이 없게 된다는 뜻이지, 다른 여인이 갑자기 못생겨진다는 뜻은 아닌 거죠. 또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전기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등잔불을 켜고 살았고, 또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좋은 집은
양초를 키면 굉장히 밝고 좋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양초는 이 퀄리티가 아주 나빠가지고 막 그을음이 생기고 또 확 타다가 그냥 다 녹아버리고 그런 불량초가 양초가 있죠. 또 어떤 비싸게 주는 좋은 양초는 아주 끝까지 잘 타고 밝혀주는 그런 좋은 양초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등잔을 킬 때도 동백기름이나 무슨 기타 기름을 쓰거나 아니면 뭐 콩기름을 쓰거나 뭐 옛날에 그랬죠. 또 세상이 변해서 나중에는 디젤 등유가 나와서 등잔을 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금등잔, 좋은 등잔에 좋은 기름을 사다 쓰면 좀 밝고, 또 가난한 집은 그저 전통적인 등잔에 콩기름이나 싼 기름을 쓰다 보니까 뭐 밤에 자고 일어나면 온 얼굴이 코가 까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좋은 등잔, 좋은 양초,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부터 전등이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 좀 고급 양초, 조금 나쁜 양초,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는 양초를 쳐다보지 않게 되죠. 물론 양초는 여전히 그대로 변함없이 있지만 내 삶에 전등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좋은 양초, 나쁜 양초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등잔불도 마찬가지겠죠. 금으로 된 등잔에 최고급 디젤 등유를 넣어서 불을 밝히는 거, 여러분, 전등불 들어오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는 그 전등불조차도요, 만약에 정말 찬란한 태양빛이 떠오르면 아무리 세상에 밝은 전등불빛도, 물론 여전히 전등불빛은 비추고 있지만 그 찬란한 태양에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비싼 양초로 살아야 되겠다, 고급 양초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혹은 태어나서부터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가문 자랑, 혹은 가말리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에게 공부한 최고의 학력 박사학위, 이런 것들이 나쁘어진 거나 혹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게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삶을 주관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남자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가문인지, 남자인지, 또는 외모가 잘생겼는지, 혹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인간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남자는 조금 좋은 남자, 이 남자는 조금 나쁜 남자. 좋은 남자에게 시집가려고 좋은 향유를 준비한 거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마리아는요, 더 이상 좋은 남자, 나쁜 남자, 그런, 여전히 좋은 남자, 나쁜 남자는 존재하지만 남자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더 놀라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그의 삶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양초를 가지고 불을 밝히며 그을음도 나지 않는 좋은 양초를 쓰는데 왜 저는 이렇게 냄새나고 타다가 많은 이 불량 양초를 늘 사다 써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찬란한 태양과 같은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내 삶과 영혼에 흐르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와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진리와 생명을 얻고 나니 더 이상 양초 걱정, 등잔불 걱정이 필요 없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3절은 누구나 다 암송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에 들려,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간질 환자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몇몇 남은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고, 얼마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죠. 제 아들이 귀신에 들려 입에 거품을 물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도 당신은 선생이니 제자들보단 좀 나은 구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고 말해라. 정신이 번쩍 든 아이의 아버지는 얼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을 고쳐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생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아이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도요, 아버지나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이면 그 아이는 경상도 억양을 갖게 돼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도 특별히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완전 충청도 사투리, 그리고 아버지도 또 충청도이기 때문에 우리 큰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충청도 억양이 나오지 절대로 경상도나 전라도 억양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솜씨를 닮았는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느냐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 거죠. 성경 말씀을 원리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말이 그의 믿음과 영혼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의 관계를 이것보다 잘 설명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다, 분명합니다. 나는 마음속에 믿음은 많은데 입으로 말할 수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서는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제 충청도 억양을 고치라고 하지만 저도 나름 무진 애를 쓰지만 사실은 못 고칩니다. 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용하고 표현하는 언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이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구원받은 게 뭐냐 하면 그의 사용하는, 표현하는 언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입이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말이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로 변화되어야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과 삶을, 그의 마음을, 그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되게 됩니다. 거듭난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에 하나는 입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용하던 언어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사용하는 언어가 전혀 달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많습니까?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이 고백하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의 친구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용광로 속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에 결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다가 주님이 그러면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시키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다 행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그러기 이전에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기쁘고 감탄하시죠. 세상에 로마인인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만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없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주님이 그 집에 가시지 않았지만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은 겁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믿음이 없는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아주 정확하고 똑똑하게 조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예리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사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조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조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누구를 조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조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조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빼놓고 조사를 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혹시 선생님은 그래도 선생이니까 제자들보다 나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은요, 예수님도 우리 아들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하나는요,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해도 나는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할 수 없고 분명히 안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많죠.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고백을 바꾸시게 되죠.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고백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백에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백을 고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말을 고쳐야 된다.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요, 곧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즉시, 황급히, 놀래서 즉시 그는 얼른 소리를 지릅니다.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아마 앞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얘기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어떤 면으로 보면 조롱하고 불신하는 투로 말했고 이번에는 곧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야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고치기 전에 아버지를 고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마침내는 환경이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은 말,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이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인물이 되려면요, 소리 질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잠언서 18장 22절, 우리가 사실 외워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학벌에 달린 게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물려준 유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혀에, 즉 입에 달려있다, 그의 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어색하지 마시고 놀라는 표정,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놀라는 표정으로 말해야 됩니다. 집사님, 놀라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일 났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시작. 큰일 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당신 혀에 달렸대요. 이번에는 아주 걱정스럽고 안 된 표정으로, 걱정스러운 표정, 옆 사람 보세요. 아주 걱정되는 표정으로, 집사님, 죽고 사는 것이 당신 혀에 달려있대요. 괜찮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혀에 달렸답니다. 괜찮습니까? 걱정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제자들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예수님께도 난 당신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는 갖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이러느냐? 아버지가 말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느냐?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 제자들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아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원인을 따지자면 아까 말씀대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즉 이 아주 악질적인 귀신이 우리 아들을 괴롭혀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요, 못된 무능한 돌팔이 의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날리고 재산만 날렸고요, 고쳐준다고 하더니 돈만 날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의원들 없고요, 또는 어떤 무당이 구슬하면 우리 아들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구슬해서도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에 다 도둑놈이고요, 다 사기꾼이고요, 다 나쁜 놈들입니다. 혹시 선생님 제자 고칠 수 있을까 싶어 왔더니 선생님 제자들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선생인 당신도 별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마누라가 애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아이만 고치면 제 인생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갈 텐데 이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귀신 때문이고, 혹은 제 부인이 애를 이렇게 낳았기 때문이고, 아니면 못된 의사들, 무당들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때문에 제 인생도 평생 이렇게 삽니다. 그러냐?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네 아들을 내가 고쳐주면 네가 행복해지겠구나. 걱정 말거라.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출발점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라. 오늘 그렇게 아버지의 언어를 고칩니다. 너를 돕는 것은 나 예수도 아니고 내 제자들도 아니고, 네 인생을 좋다 불행하게 만든 것은 악한 귀신 때문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네 인생을 불행한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한다. 네가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악한 귀신도 오직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내서 내가 점수가 낮은 겁니까? 아니면 그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내가 풀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키워놨으면 선생님이 그렇다고 초등학생에게 대학 문제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왜 이럴까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하시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 제자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선생인 나 예수의 능력 때문도 아니다.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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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습니다. 그는 얼른 즉시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퍼뜩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귀신 때문인 줄 알았고요. 돈만 밝히는 못된 의원들 때문인 줄 알았고요. 귀신도 못 쫓아내는 사이비 무당 때문인 줄 알았고요. 아니면 나중에는 하다가 내가 마누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아들만 없으면. 그런데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겪느라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 속에는 온갖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원한만 가득해서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 세상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이고. 여러분, 능력 없는 담임 목사, 수없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교회, 그래서 끝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교회, 그리고 매일같이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기독교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 내 삶이 이렇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이, 여러분, 우리 집이 어두운 것은 좋은 양초를 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가 필요조차 없을 만큼 밝은 전등불이나, 아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에 대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절대로 내 진리와 생명과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제 믿음이 살아야 제 아들이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다 다른 사람, 심지어는 내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믿음 없는 저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 모습을 봅니다. 근본적인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 능력으로 안 되니 주님께서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사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라고 왔다가, 그래서 아들 못 고치는 사람 다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다가 이제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 아들 살려주시고요. 제 아들만 고쳐주시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겁니다.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과 구원이 있어야만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 고치러 왔다. 아버지,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바꿉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고 황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고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퍼뜩 정신 차리고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퍼뜩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말씀을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믿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이 있었으면 아마 제 아들은 벌써 고침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이러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마 그 말 속에는 네가 믿음이 진정으로 있었다면 네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귀신, 언제까지 가짜 의원, 언제까지 사이비 무당, 언제까지 무능한 예수님의 제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예를 들면 믿음 없는 교인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아무리 양쪽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해도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내 삶에 비추어지면 비싼 양초, 싼 양초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양초를 비싸게 파는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욕하다가 인생을 마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